수념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려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에 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녀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또 32절부터 3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녀 여인 불러오라 하니 그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이를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일만 한다. 우리나라 속담 아시죠? 될성 싶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런데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요,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일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저주받지 마세요. 예수 믿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더 복받은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같이 살다가 돼지는 뭐예요? 맨날 세상 거 꿀꿀꿀 먹는 것만 찾고 살다가 어디 갑니까? 살은 누룩처럼 쪄갖고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었어요.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 참 많습니다. 찬송가 429장 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보고 따라합시다. 시작.
세상의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뭐해라?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복 받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멘한 사람은 더 많이 넘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넘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 왔지만 내가 인자 예수님이 온 것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만 받은 거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풍성한 삶 속에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을 받았지만 더 많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 받을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옆에서 하나 인사합시다.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일만 합니다. 그러면 복 받을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잘 들으면 여러분 팔자가 늘어질 거예요. 팔자는 못 고쳐. 1, 2, 3, 4 다 고쳐도 팔자는 못 고치지만 예수 믿고 팔자 고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은 사람은 첫째, 말을 따라합시다. 곱게 합니다. 본문을 보면 수녀 여인은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남편은요 늙었다 그랬어요. 남편은 늙고 아내는 젊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상당히 나이 차이가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여인이 불임 여성이에요.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에 사내 아이를 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습니까? 그냥 손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새끼 내 아들 이렇게 자랐어요. 가정은 엄청나게 또 부자입니다. 종들도 많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요. 우리 교회에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린 학생들이 찬양 부른 거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응앙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다 커서, 예? 우리 교회 방송실도 보세요. 응앙한 애들이 저 방송실에 들어앉아 있어요. 예? 애들 잘하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나는 그런 재미 목회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자라더니 아빠 왜 나는 오늘 하루 아빠 일하는데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대견스럽. 그래서 아버지가 나귀에다 아이를 태우고 자기는 이렇게 걸어서 밭에 나가서 종들과 함께. 그런데 아이하고 놀기만 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아들아 여기서 놀아. 우리 지금 일꾼들과 함께 밭에서 일할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날씨가 뜨겁습니까 이스라엘. 아마 태양빛에 이렇게 너무 뜨거워서 머리가 아픈 건데 아빠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 어디 만져보자. 그러니까 막 머리가 불덩어리예요. 그래서 종에게 빨리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종이 나귀에 태워서 주인 마님에게 데려다 줬는데 대부분 애들은 아프면 누구 무릎에 앉아요? 엄마의 무릎에 딱 앉아 있어요.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아이고 내 새끼야 빨리 나사라 물수건을 그 위에다 올려주고 여러분도 많이 그런 거 받았죠? 예, 물수건을 올려줘도 계속 머리가 불덩어리 갔더니 갑자기 정오에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예, 정말 세상이 뒤집힐 지경으로 놀란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말이에요. 이 수녀 여인은 이 아이를 자기 집에 있는 엘리사 방에 침대 위에 올려놓고 남편이 쫓아갑니다. 여보, 밭에 뭐하러 왔어? 나 갈멜산 좀 다녀올래. 아니 갈멜산을 뭐하러 가? 여기서 갈멜산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보통 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갔다 올 거야. 시길도 아니고 주하로도 아니고 절기도 아니고 월삭도 아닌데 왜 가느냐? 그럴 때에 42절에 보면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평안입니다.
크게 하세요. 43절에 평안입니다. 4장 23절이네. 43절이 아니라요. 이 못된 여인 같으면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아이가 죽었어. 나 어떡해. 나도 확 죽어버릴까?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말했으면 그 가정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뒤집어졌을 거예요. 혼돈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 때 오도방정 좀 떨지 마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떨는가 보다. 수남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불에 정말 억장이 무너진 것 같아도 그는요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다. 엘사 선생님이 오시기만 하면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이래서 오도방정을 안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평안입니다. 우리 옆에서 하나 인사합시다. 평안입니다. 이스라엘 말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 내가 엘리사 선생님 만나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다녀와요. 얼마나 수녀 여인은 말을 지혜롭게 한 여인입니까? 얼마나 말이 아름답고 얼마나 말에 믿음이 있고. 여러분, 복을 받을 사람은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기쁨을 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남을 안심시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감동은 주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조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마님은 대단한 분이야.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이야. 왜 그러면 남편에게 얘기를 안 했습니까? 남편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 아무 말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해가 할 수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을 잘못하면 그 영혼이 실족되고 그 가정이 실족되고 예수를 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인사합시다. 복받을 사람은 말을 아름답게 한다. 시작.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 안에도 뺑덕이 애미 같은 사람이 있어요. 팥쥐 엄마 같은 사람, 놀부 같은 사람. 우리 교회는 놀부 같은 사람들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팥쥐 엄마 같은 사람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팥쥐 엄마가 뭐대? 그러면 콩쥐팥쥐 읽어봐. 뺑덕이 엄미가 누군지 봐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나엘입니다. 언급교회 마누라를 4명을 얻었지만 둘째 아내 나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아이를 늦게 야곱이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낳는데 욕심이 많아요. 왜? 자기 언니는요 6명의 아들을 낳고 딸을 1명을 낳으니까 그냥 언니보다도 자식이 많아야 되는데 딱 1명 나니까 요셉을 낳을 때 하나님 더 주세요 하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 적당히 욕심 부립시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아들을 줬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오다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산모가 아이를 꺼내면서 베논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베논이라고 그랬어요. 베논이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따가 따라하세요.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다. 어머니 잡아먹는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 베논이가 뭐라고요? 그건 빼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무슨 아들이라? 진짜 슬픔의 아들이잖아요. 어머니 잡아먹는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 나빠? 사랑하는 아내를 잊어서 속이 상하고 핏덩어리 자식을 보니까 속이 상하고 야! 무슨 말을 그따구로 해? 베냐민이다. 베냐민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베냐민. 아니, 따라하지 말고. 베냐민은 무슨 아들?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말을 이렇게 잘한다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시험이 들면 교회를 비판한 말을 해요.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를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를 미우면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나쁜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은 싹 지워버리고 긍정적인 말, 신앙의 말, 빨리 아멘 안 해요? 믿음의 말, 아름다운 말,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 평안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말의 씨란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말대로 된다고 말해요. 인사하세요. 말대로 됩니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12명의 정탐군들을 가나안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무슨 보고를 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였잖아요. 가나안 땅은 참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제발 그러나 하지 마. 그러나 그 땅은 거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며 요새화되고 큰 장대 같은 사람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못 이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미 200명이라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다리를 뼈고 아이고 재수 없어, 저 모세 따라와다 우리 망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못 들어가야 되네, 천영내 울었어요.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칼렙이 안돈시키면서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저들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저들은 밥입니다. 올라가서 취하십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아름답게 한 여호수아 칼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10명의 정탐들은 즉시 그냥 죽여버렸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을 곱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받기를 원하시면 말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좋은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삼각산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메시지가 성도는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을 저주스럽게 말하면 저주받을 것이고 잘 말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의 말을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수녀 여인이 죽은 일이 생겨도 평안입니다 하는 걸 보고 살려주신 거예요. 야곱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어주는 아들이라 이렇게 그 입을 사용하신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입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욥을 보세요. 사단의 저주로 말미암아 10 아들이 죽고 집이 무너지고 온몸이 병들었을 때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하고 아내는 도망갔지만 당신의 입은 어리석은 여인의 입과 같도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는데 나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2배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결심하세요. 혀를 깨물고 결심하세요. 절대로 내가 좋은 말만 하리라, 신앙의 말만 하리라 하고 결심해야 여러분 복받는 일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을 사람은 행동을 아름답게 합니다. 뭘 아름답게 한다고요? 엘리사는 당대의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거주지는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요 굉장히 지역이 넓습니다. 몇 곳이냐면 531곳인데
작년 11월 달에도 가보니까 갈멜산이 거기 있는 남쪽에서도 북쪽으로 올라간 데는 거의 이렇게 집을 다 지었더라고요. 제가 2003년도에 갈 때는 그쪽에 집이 없었는데 다 이렇게 집을 지어서 갈멜산 정상까지 거의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갈멜산에서 북쪽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급경사인데 이 굽이굽이 굉장히 버스가 많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그런데 갈멜산에 거하면서 사마리아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약 60km가 됩니다. 그런데 나라에 어려운 일만 생기면 왕이 불러요. 아버지여. 모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엘리사 선생님을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주의 종들도 정치가들에게 이렇게 아버지라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아버지라는 사랑받는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군사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또 나라에 설키고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엘리사를 불러와요. 그런데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려면 뭘로 갔을까? 걸어갔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굉장히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 보이죠. 근데 이 수념이라는 곳을 지나갈 때에 수념 여인이 보니까 굉장히 목사님이 피곤해 보여요. 그래서 어느 때는 강권하여 못에다가 자기 집에 재우신 거예요. 예? 작은 방에 뭐 큰 방을 내줬더니 뭐 작은 방을 내줬더니 부잣집이니. 그래서 극진히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이것을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루는 여보 우리 목사님 이렇게 지나가실 때 작은 방 이렇게 내주는 거 같이 살면 불편해서 그러니까 우리 집도 없는데 담벼락에다 이렇게다가 집 하나 잘 지어서 밖에서 마음껏 선생님이 들어가 쉴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잘 될 사람은 마누라 말을 듣는다. 여러분 나 밭에다가 아내가 여보 사과나무를 심든지 감나무를 심든지 좀 많이 심어놔. 그런데 간도 심어놨으면 얼마나 보상을 많이 받겠어. 나도 마누라 말 안 들어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여러분 남자들 뺀질뺀질하지 말고 아내 말 잘 들으세요. 이럴 때는 아내들이 좋아갖고 아멘 크게 해야지. 아이고 잘 들어요. 남편들이요 아내 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아내는 예지적인 거 있어요. 그거 다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입 다물고 있는 사람 뭐야? 아니, 대부분 맞잖아. 어디 긍정할 것은 긍정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내 말을 만들어서 당신이 손해봤잖아.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나도 마누라 말 잘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를 비판해 줄 사람 여러분 나 비판하면 안 되나? 집에서는 아내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응? 그래. 그래서 제가 잘 받아요. 그래야 내가 고칠 거 아니야. 고쳐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멘. 가정에서도 좀 자식들이요 부모 말 좀 잘 들어요. 자식 못되게 하라고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 남편들이요 누구 말을 잘 들어라. 아내들이요 누구에게 순종해라. 말만 잘하지 말고 또 남편을 세워줄 때는 이렇게 잘 세워줘야 남편이 신바람 나서 말을 잘 듣지. 남편이 하는 말마다 탁탁 끄찔러 버리는데 무슨 말을 들어? 근데 얼마나 아내가 이쁜 말을 해요. 주의 종을 위해서 담에다가 집을 짓자니까. 여러분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역시 당신 참 주의 종을 위해 생각을 잘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동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홈리와 뷰나스가 나옵니다. 얼마나 행동이 아름답지 못했던지 하나님의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제사물을 먼저 취해서 먹어버리고
수종드는 여인을 동침하는 이런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홈리와 비누아스를 딱 이렇게 구역 성경은 이렇게 구역 성경이 더 정확해. 따라합시다. 불량자. 여기다가 악한 물으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교회 안에서요, 자칫 잘못하면 악인도 될 수 있고 마귀도 될 수 있고 천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천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불량자라고 말은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란 가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치가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가치가 있는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한 삶은 가치가 있는 행동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건 가치가 있는 행동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법률가이며 정치가인 노버트 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독신자예요. 왜 독신자가 됐느냐? 충격받아서 독신자가 됐어. 어느 날 전철을 딱 타고 가는데 전철 안에 좀 혼자 갈 수가 있잖아요. 이쁘게 잘생긴 여자가 있는데 잘못해서 그냥 발을 밟아버렸어.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려고 뒤를 돌이키는 순간에 이 멍청아, 이 병신아, 용서하세요. 눈이 없냐, 팔이 없냐, 막 그러면서 욕을 해대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죄송하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 얼굴을 딱 보니 유명한 정치가잖아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 남편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교회 모처럼 왔는데 성도가 그냥 꽉 마음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나는 평생 교회 안 가. 그런 사람도 우리 주위에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전도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행동을 아름답게 하고 말도 아름답게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냥 머리만 이쁘게 꾸미고 막 립스틱만 바르고 그냥 막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저 마음 좀 갖고 나면 마음.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디모데후서도 마음을 가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요, 여러분 저 보세요. 추하게 늙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은 늙으면 쭈글쭈글해져요. 별 볼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자꾸 아름답게 아멘 좀 하세요. 아름답게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인 성도님들 어디로 갔는지 대접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주의 종들을 죽이려 하는 그 시대에 국례 대신 오바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내무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들을 갈멜 산상에 숨겼어요. 사마리아에서 갈멜산까지 60km예요. 100명을 숨겨놓고 떡을 먹이면서 계속 공대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행동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행동자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행동을 아름답게 감동을 주는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을 받은 사람은 복받을 사람은 사람을 감동을 줍니다. 엘리사가 수념을 지날 때마다 대접을 잘 받았잖아요. 하루는 침상에 딱 누워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뭔데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잘 대접해주고 잘 쉬었다 가게 하고, 그래서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어느 날 싹 감동으로 오는. 그래서 기하시야 좀 불러오라 해라. 수념령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성경에 우리 1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자, 지금 성경은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생각이 줌이라도다. 이거 더 원문에 가까워요. 깊은 생각을 가지고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원래 원어는 네 하던데 두려워하다, 떨다, 조심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수녀 여인은 자기 집에 늘 묵어가는 엘리사 선생님, 저를 보세요. 엘리사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거예요. 뭘로 존경합니까? 주의 종으로. 여러분들도 목사님 존경해야 돼. 아멘. 저 앞에 와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세심한 배려예요. 존경할 뿐 아니라 주의 종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섬겼다 그 말이에요. 조용해져 버리네. 나라의 왕에게 뭐 장관에게 구할 거냐. 엘리사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럴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보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제가 주의 종을 존경하고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접으세요.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오늘 하나님 한 가지 했으니 한 가지 주세요.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봉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서도 하고 안내도 하고 철화도 하고 할렐루야 전도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오늘 전도 한 명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 뭐 주세요. 그것은 뭐 세상에 뭐 로또 사는 거나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너무 감사해서 아멘 할렐루야. 일단 엘리사는 내보냅니다. 내보낸 후에 저 잘하는데 내가 뭐 도와줄 것이 없냐. 그때 게하시가 목사님 있습니다. 뭐냐? 아들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불러와. 딱 문에 들어올 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으리라. 이 가정에 최고의 복이 임한 것이에요. 최고의 복이 임하는 것이요. 가장 필요한 복이 임하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가장 필요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래 해결돼야 될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하고 주의 사자를 감동하고 성도를 감동하고 예수님을 감동하고 성령을 감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죽은 아들을 또 살려준 거예요. 부산 감남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옛날에 유명한 기도원이죠. 그런데 남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감남산 기도원으로 왔어요. 자녀들 3명 데리고. 왜 쫓겨났느냐? 잘못 쫓겨나. 예수 믿는다고 쫓겨난 거예요. 용서하세요. 전현이 예수 믿더니 다 교회에다 퍼다 주고 나가 이년아. 그 남편은 중공업, 현대중공업이 다니는데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쫓겨나면 옛날에 어디로 갔지? 기도원 밖에 들어가 있어요. 교회는 숙식 해결이 안 되잖아. 그래 기도원에 가서 있으니까 원장에 탁했더니 그러면 내 밥 해주면서 나 수종 들으라 그래서 그 원장의 시종을 들면서 밥을 해주고요. 근데 요새 우리 애국 운동하는 정광훈 목사님 계시죠? 예? 여러분 몰라? 그 목사님이 20년 전에 이 감남산 기도원에 부흥회를 갔는데 강사실에 쉬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대. 목사님 면담 좀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세요 했더니 저 남순이라는 사람인데요. 목사님 저의 멘토가 좀 되어주세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가 하고 있어. 멘토는 무슨 나가! 무슨 멘토야. 쫓아내버렸대. 이튿날 또 와서 목사님 멘토가 뭔지 가르쳐주세요. 멘토가 뭔지도 모르고 멘토 달라 그러냐고 쫓아내버렸는데 그래서 또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순이 씨가 서울의 정광훈 목사님 교회에 어느 날 보니까 딱 이렇게 현금위원처럼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자식들 3명 데리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쳐다도 안 봤대. 3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3개월 동안을 세상에 매 주일마다 부산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야. 서울로. 감동을 받겠어 안 받겠어? 여러분은 안 받겠어? 그런데 부흥회를 하는데 중학교 1학년이 학교를 안 가고 부흥회에 참석했더래서, 야, 너 학교 안 가니? 너 몇 학년이야? 중학교 1학년입니다. 왜 학교 안 갔냐? 자, 학교 필요 없어요. 나요 영어만 잘 해가지고요 목사님 통역관 될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이 이때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 저놈 괜찮은 놈이고. 남순이 전도사를 불러서 그때 이제 전도사 수행 비서관이에요. 목사님의 그림자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물 떠다 주면 물 떠다 주고 뭐 먹게 안 해. 그 양반은 물 가지고 와. 남순이 이리 와. 막 이래요. 막 우리 교인들 내가 그러면 시험 들어서 이 교회가 이것밖에 없나 그러고 절대 존경 안 써. 남순이 이리 와. 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남편에게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정강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분을 나의 멘토로 했으면 좋겠다. 이분 만나면 살겠다. 그래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쫓아다녀야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수행 비서가 되는데 잘 들으세요. 중학교 1학년이 학교도 안 가고 집회를 참석하서 목사님 부담감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목사님이 학비를 대서 학교를 보내고, 잘 들으세요, 미국의 예일 대학교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 잘하는 수재가 돼가지고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통역한 사람이 바로 남순이의 아들 노채정 전도사예요. 얼마나 제가 들으면 통역은, 난 영어도 잘 모르지만 통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든 미국에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젊은 애가 통역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보세요. 둘째 아들은 의대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종의 마음도 감동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일 먼저 사람을 감동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목동에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식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80세에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시켜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더 큰 복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마음을 합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받을 사람은 뭘 잘해야 된다고? 말을 잘해야 돼. 복받은 사람은 뭘 잘해야 된다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감동시켜야 된다. 성령만 감동시키면 끝나버리더라고. 진짜예요. 성령만 감동시키면요 모든 문제가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뭘로 성령을 감동시키시렵니까? 예? 은사마다 다르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감동시키세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정말입니까? 성령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주의 종을 감동시키세요. 사람을 감동시키세요. 사람을 감동시키면 좋은 말을 해줍니다. 주의 종을 감동시키면 기도해 줍니다. 성령을 감동시키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복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을 많이 받았으나 더 받아서
주의 영광 더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